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다. 유대 성인 남자라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는데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나도 한 성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는가? 감정의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성격 이상자, 더 심하게는 정신 이상자이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성전들에서 쫓아낸 것인가? 대중의 시선을 끌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것인가?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이었다면 예수께서 최악의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열심이었고 이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 본문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셨다. 열심히 산다고 그 생활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열심.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5년 6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대략 350만 명이었다. 예수님 당시도 200만 명 이상 모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지냈던 애굽을 떠나던 날 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날 밤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의 출입구에 뿌리면 그 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재앙이 넘어간다 하여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발 디딜 곳 없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열심이었다. 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고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 큰 돈을 써야 했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보름 이상 일을 쉬었으므로 생계에 큰 부담이 되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 유월절에 성전 안에 머물렀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열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전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활을 헌신하면서까지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벌이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동물에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성전에 온 사람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성한 동물이 필요했다. 집 떠날 때에는 성한 동물이었다 해도 오는 길에 상하거나 병들 수 있었고 동물을 끌고 오면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던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입을 맞춰 성전뜰에 동물 가게를 차렸다. 그곳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치 못한 동물을 속여 팔아 돈을 챙겼다. 환전하는 사람들도 막대한 돈을 벌었다.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오직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다. 그러려면 돈을 바꿔야 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허가해준 환전소에서 돈을 바꿔야 했다. 큰 수수료 지불하고 말이다.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의 장사판과 돈판을 예수께서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즉 나시린의 고백이었다. 겉은 나시린으로 살았는데 삼손의 속은 달랐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났고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를 졸랐다. 삼손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을 애정을 위해 사용했다. 여자도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아픔을 겪으면 성숙해지기도 하는데
그 후로도 바뀌지 않았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긴 머리에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실인이었지만 삼손의 내면에는 여자로 가득 차 있었다. 하고 싶은 일과 얻고 싶은 것을 위해 힘을 사용했다.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가 열심을 내어 이루어낸 기쁨은 잠시이고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것을 삼손 신드롬이라 한다. 당신 안에는 삼손 신드롬이 없는가? 겉으론 하나님과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 속으로는 인기, 돈, 자존심과 성공에 몰입하여 살지 않는가? 예수님의 열심. 미국 알라바마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유명 변호사가 되어 29세의 나이에 웅장한 저택과 호숫가의 별장에 50에이커가 넘는 땅을 소유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을 볼 시간조차 없이 죽어라 일을 했는데 아내는 별거를 요구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성공, 부자,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잘못된 열심이 그뿐만 아니라 가족을 불행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다시 인생을 설계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산을 정리해서 헤비타드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직접 망치를 들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다가 74세로 세상을 떠난 밀라드 퓰러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3년 동안 열심히 사셨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인기와 명성을 얻고 힘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열심을 낸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열심이었다. 성취 못한 동물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머릿속에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떠올랐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제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8번 쓰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구절에서만 좋은 의미의 열심, 즉 바른 열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물이 끓을 때 나는 소리, 부글부글이란 단어 제오에서 제로스가 파생되었다.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참을 수 없는 감정 상태가 열심이란 뜻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끓는 열심과 진심 때문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다. 반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인 열심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질투 또는 경쟁심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 상태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열심을 내겠지만 당신은 성도가 아닌가? 당신 안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이 있다. 무엇에 대한 그리고 누구에 대한 열심인가? 당신의 열심이 질투와 경쟁심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열심과 같은 순수 열정을 품고 하나님 사랑, 교회의 사랑,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성장하기 바란다.